1019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의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소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막물로 굿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즉 내가 너에게 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려 내 딸들은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돌아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름다운 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여 되어서 우리의 삶도 아버지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역경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의 말씀은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아이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은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기보다는 엄마를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본능적인 질서라는. 여러분, 절의 스님이 겨울철에 강을 건립니다. 남해암탑을 하고 그를 가다가 갑자기 살얼음이 오는데 거기 뒤져가지고 그냥 빠져서 거적거리는데 그때는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본능적이래.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은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 자식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나는 누구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답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그 여정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 또한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여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이 아름답고 귀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또 찬양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에나 창세기 때나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오늘 21세기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거짓과 비정함이 넘치는 세상. 돈을 위해서 가족을 죽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물질로 만들었어요. 이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좋아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래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은 본능적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왜?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 그럼 본능적으로 사는 것은 민물의 동물은 본능을 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60년대만 해도 신발이나 옷은 명절 때 삽니다. 왜? 그때는 못 살았기 때문에. 명절 때 사주는데 추석 때 옷을 사두면 옷이 좀 커요. 왜? 설에 또 다시 입어야 되니까. 커야 나중에 키가 커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10cm, 15cm 큰 걸 엄마 아빠가 사줍니다. 고무신, 또 좀 잘 사는 집에는 운동화를 그전에는 배구드라 그래, 배구. 그걸 사두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안 신습니다. 안 신고 머리맡에 두고 자기도 하고 안고 자기. 왜? 너무 좋으니까. 그전에 성일이가 방문을 성일은 하도 잠이 많아가지고 매일 지각하니까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아니 책상 위에 뭘 포개져 있어요. 그 추리닝이에요. 그 추리닝을 원래 그냥 청소년 때는 아무데나 옷을 던져놓고 던져버리고 그냥 자잖아요. 근데 옷을 그 포개나기 하도 이상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좋은 비싼 나이키 추리닝을 누가 살는지 몰라도 나이키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나이키가 비싸다.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이건 귀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쓰던 것, 옛날에 예를 들어서 태조 이성계가 쓰던 물품,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값입니다. 태조 왕건이 쓰던 물건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건 무값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데 왕이 서던 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위대한 우주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 왜 우리는 위대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비싼 대가로 지불을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니.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비싼 대가로 지불되고 독생성자를 죽이고 우리를 사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릇도 같은 그릇, 물론 같은 그릇. 그러나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그건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쓰던 그릇하고 대통령 왕이 쓰던 그릇에 나중에 그 그릇이 가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위대한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뭘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강시고 이시고 눈은 이시고 뭐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는 주는 것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못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죄인 된 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이구동성의 고백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 놈 만든 놈 그리고 이런저런 일에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게 뭐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추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나는 지인임을 깨닫고 들어온 지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그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 보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에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세상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 라는 말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추하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귀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피테수토라는 사람이 인간이 죽는 것이나 돈과 집과 재산을 잃는 것은 그리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 인간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재산, 즉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슬퍼해야 할 일이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슬픔입니다. 존엄성이 뭡니까? 나는 귀하다, 나는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게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최초로 시각 장애인 박사가 있습니다. 강여구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여기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했었습니다. 그래 실명했는데 이 충격으로 어머니가 숨졌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누나는 동생 위해서 중퇴를 하고 누나까지 죽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연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장애인위원을 했었어요. 이분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는 자존감을 가지라. 명인의 장애자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존감을 가져, 자존감. 그래서 그 아들들이 참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도 물론 유명한 사람이 됐지. 자존감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면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병이 그냥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생명의 존재감을 알고 존귀함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날뛰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천지차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모기가 있잖아요. 우리 여름에 우리 교회도 모기가 많은데 모기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왜 모기를 만들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존 사람에게 모기가 달라. 움직이면 모기가 안 달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모기가 와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모기 물린 사람은 조는 사람이 모기 물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다 조지 마십시오. 모기가 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이 먹이 사슬이 되어서 여러분 잠자리가 모기를 먹고 그 잠자리를 또 새가 먹고 자꾸 이 먹이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런 뭐가 없는데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그 넓은 바다에 먹이 사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먹느냐? 플랑크톤을 가장 작은 여러분 그 고기 뭐 무슨 종류가 있겠죠. 그게 먹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작은 멸치를 누가 먹느냐? 칼치가 먹는. 칼치가 누가 칼치 먹냐? 그 칼치보다 더 큰 모기가 먹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냥 된 것이 없다니까요. 예? 그냥 된 것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존재 가치가 있어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재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재능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바보라는 것이 그 바보가 바보가 아니요. 왜 그 바보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보이지.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바보 천치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하나님의 것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나는 너를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과정입니다. 과정.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왜 불행하고 왜 이렇게 전쟁이 나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합니까? 모두가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인민을 위해서 삽니까? 나라를 위해서 살 것 같으면은 개혁을 하면은 금방 잘 살아요. 그 자기를 위해서 그 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김정은이 주위에 한 1000명, 2000명이 되는 그거 자기 한 배를 탔어요. 그 행복이 없으면은 자기는 죽어요. 개혁 개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죽어야 돼요.
죽어도 백배 죽어야 돼. 인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개혁하면은 당장 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위해서 하면은 자기가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살게 하며,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뿐이야. 자기뿐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뭐가 많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많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내가 약하고 내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기 마련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렸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 박해를 받아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옛날에 시계 추가했잖아요. 그 학교 갈 때 그 부잣집에 학생이 있는데 그 데리러 가면은 거기에 이런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면 뭐가 갑니까? 뭐가 가요? 시간이 가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가는 것이죠. 시간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 너는 보배로운 나의 것이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나는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CCM 가수 허덕규 씨의 노래 이런 가시나무라는 그런 복음서가 있는 가사 내용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은 없네. 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이기심과 헛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거야. 계시지 않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천국도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5절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라는 오로지 한 분을 모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너무 많은 것으로 잡다한 것으로 내 속에 있으면은 그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멀리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 처마 밑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음이 가난하라는 말은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채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만 채우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모르겠어요. 천국 갈라님 가고 잡다한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은 천국도 못 가면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석권했어요. 나는 행복한 날이 일주일도 안 된다. 이런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권력을 그리고 많은 것을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천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돼지나 이런 개는 따뜻한 잠자리고 좋은 먹이만 있으면 오케이 바리.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까? 큰 짐을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가 있잖아요. 트레일러에 짐을 안 실으면은 그냥 터덕터덕 하는데 짐을 가득 실으면은 승차감이 좋대요. 우리가 예수로 채워야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채워야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행복하리라. 아니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너를 보배롭게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함비아라는 사람 아시죠? 세계 여행을 다닌 이 여자분인데 그 책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낯설고 거친 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물어보면 그 말이다.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헤매면 그 말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적지를 잃지 않는 것이다. 여행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잃어버리면 괜찮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적이 뭐냐? 가치가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는 본향이잖아요. 본향.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목적은 본향이네. 우리 본향 아닙니까? 본향을 위하여 날마다 가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나그네가 그 땅에 그걸 자기 본향으로 살면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위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 땅에 그것에 얽매여 살면은 그게 목적지를 잃어버린 여행자라 같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지를 안 잃어버려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로운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야.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따분하고 지겹고 예수 믿는 것이 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야. 누가 말했습니까?
대통령이 왕이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오 기억하시고 존귀하고 존귀한 우리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